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열심히 몰두하지만 그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면 세상 일에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도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어떤 좋은 이야기,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나 또 주변에 있는 지혜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분들은 장소를 좀 옮겨서 넓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크고 큰 자연 가운데 참 작은 미물에 불과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 삶의 이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꽤 오랜 시간 학부, 대학원 이렇게 쭉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도 저에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교회 새벽 예배에 나가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신학교나 기숙사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이 미국을 잠시 방문하셔서 저희 휴가 시간 동안에 열흘 정도 함께 지내면서 이번에도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내던 저희의 일상에 정든 가족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또 어느 날은 정말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지내왔던 이야기들, 또 현재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가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해결책을 알게 하신 경험을 최근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저마다의 고민과 염려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가끔은 환경을 바꾸어 보거나,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동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돌파구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치고 피곤한 그 삶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나온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지만 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주중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 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시편의 말씀도 큰 고민을 가진 어떤 한 인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시험과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그의 염려가 해결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돌파구를 찾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아삽의 시.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이름, 그러니까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 150편 중에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은데 73개의 시편을 작성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아삽인데 시편 50편과 오늘 본문이 담긴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이 모두 아삽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아삽은 당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보다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픈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고민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73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에서 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자주 표현하는 대로 시험이 왔고 위기가 와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삽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가 실족할 뻔했는지,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고백입니다.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며 악한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형통함과 번성함을 보였길래 이 아삽이 시험에 들었는지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고난과 재앙이 악인들을 피해가는 것을 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도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으며, 특히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과 재앙이 계속해서 물밀듯 몰려오는데 저 악한 사람은 고난도 재앙도 없이 잘 살아가는지 답답할 노릇이죠.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찌고 원하는 것보다 많은 소득을 얻어가는 모습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좀 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주시고 나무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가만히 두신 것, 이것 또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야,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저 집의 물질은 어떻게 저렇게 늘 풍성할까 하는 자괴감 내지는 질투심이 그 아삽의 마음에 충만해져서 그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본 후에 아삽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점점 흘러가고 삶에 대한 불만과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고민만 쌓여가던 어느 날 아삽의 고민이 단번에 해결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악인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아삽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찬양대 지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비로소 두 가지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들리는 기착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삽은 인생의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응어리지었던 답답함과 억울함과 질투심은 사라지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이 반전을 경험했던 이 성소에 있던 세 가지,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에 있던 답답함을 토로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또 성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악인의 번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도 유한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의 영혼이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맑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다 보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성소에서 악한 사람을 향해 질투했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정열을 쏟고 시간을 쏟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의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삽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고통당하는 자식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만 하고 늘 저렇게 형통한 악인들이 무척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악인들 앞에 놓여진 두렵고 떨리는 화멸이라는 낭떠러지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올라선 곳은 결국 내려가고 떨어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십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미끄러 넘어지고 눈 깜빡할 사이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들은 남김없이 파멸해 버립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결국 파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악인이 막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힘껏 강속구를 던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직접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처참하게 처절하게 전멸해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차고 폭력이라는 옷을 입고 여기저기 주름 잡고 다녔지만 한순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지옥의 아랫목에서 영원토록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암송했던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찬양대장 아삽은 악인들의 이러한 최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그간에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나머지 아유 나도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때려칠까 하고 고민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탐심이 가져다 줄 그 달콤함에 잠시나마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괴로웠고 마치 누가 바늘로 자기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버린다니요. 제가 너무나도 미련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같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 후에 아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님, 제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한 마리의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셨고 제 우편에서 제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미련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교훈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삽은 지난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내 눈에 세상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이 눈에 보였습니다. 악한 사람의 사악함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악인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고 땅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았고 불편한 일도 겪었고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찾아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곳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가 내리면 땅이 굳어지듯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당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고 고민했던 이 아삽의 신앙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삽이 겪었던 아픔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삶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아삽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보고 여전히 질투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비록 제 몸과 마음은 시들어가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니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아삽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의지하며 부를 축적해가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삽은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낭독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은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아삽의 이 고백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어떤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봐 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아삽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산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삽은 자신의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가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이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인생에 재앙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아삽이 주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말한 것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고백한 것입니다. 끝으로 아삽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찬양대 지휘자로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널리 전파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신앙을 저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삽. 그러나 그는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찬양대 지휘자로서의 사역을 더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파멸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삽이 시험 들었을 때 주변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악인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소연하며 시작했지만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숨과 하소연과 절망으로 점철됐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성소에 있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삽과 같은 삶의 질문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좀 찾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책과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025년의 남은 후반기 진정한 삶의 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를 신청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열어두었는데 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또 학교와 삶의 자리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의 삶과 영을 더욱 맑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복된 길입니다. 아삽이 시험에 들었을 때 주변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지만 오로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제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로서 무수히 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 속에서 잘 되어가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실족했던 것.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한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가물에 정신 팔려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매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